여러분 인사합시다. 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같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뜰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인도함을 받아.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아멘. 제 얼굴이 잘 보여야 돼요. 고개를 들으면 제 얼굴이 딱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누군가 그 전환점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전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전환점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정말 이 시간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전환점이 한 번쯤은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아브라함 또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그의 아버지 테라를 잃어버리고 낚시의 마고 방황을 보이는 그 시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이었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은 자의 은혜대로 복대로 그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와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들어선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에는 힘이 떨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걸음걸음마다 인생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셔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만약에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자 찾아오셨다면 그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전환점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인도함을 받고자 살아간 것입니다. 때로는 방황하는 시간도 있어, 때로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자기에게 있기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가 잡고 있었던, 그가 마음으로 믿었던, 확신했던, 의지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성경 1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던 그 말씀은 다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타지에서 열심히 살고 부하고 강성해진 후에 너의 고향도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셨고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 너의 터전을 삼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는 그 땅에서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속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지 못했을 때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우리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 죄된 모습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과거의 나의 그런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잡았던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과 7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도착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순간부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거하는 우리의 지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거하는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 내가 함께 머물고 있는 나의 가족과 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한 것처럼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물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장소에서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처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허덕이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제단이 쌓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부르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아멘. 그 어떤 곳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드디어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잡았던 세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에게 주셨던 이삭의 삶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게 하신 그 약속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이삭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삭을 넘겨드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가서 이삭에게 약속이 있다면 이삭의 삶 속에서도 일평생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로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아브라함은 원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그 이삭, 내가 이제 나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주신 그 이삭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결혼의 문제였고 그의 배우자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회했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만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습관 속에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드린 이삭의 삶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자기의 고향에서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여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관습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 굉장히 억울하겠죠. 연애도 해보고 싶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도 싶었겠지만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결정해주면 그것이 곧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바로 내 고향에서 얻은 그 아내야말로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종을 불러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보내면서 그에게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니 너는 내려가라는 겁니다. 너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이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보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종이 그 말씀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왔던 그 고향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종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의 입구에 서서 내가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종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아들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 시점 속에서 종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밥 찾으면 어떡할까?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약 아브라함이 내게 하신 그 말이,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가 한 우물을 길러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그 여인이 내게 물을 줘야 할 것이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내가 만나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그거 보기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셨을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바라보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왜 이렇게 구구장창하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리브가라는 여자의 이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창근 엄청 많아요. 최창근 그러면 더 확실한 겁니다. 유정희 집사님의 아들 그러면 더 확실한 겁니다. 김혜영 권사님의 손자 그러면 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바로 그 여자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리브가가 탁 물동이를 메고 올 때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 얼마나 뛰었을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네 모선에 있던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배를 채웠을 쯤에서 다시 리브가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종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들의 생각대로 소름이 쫙 돋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깨닫기를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그 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 시점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의 의심으로, 나의 의문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셨다면 그 시점이 어디인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어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인생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주면 좀 하나님 외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들여서 몸들여 마음 들여 물질 들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당신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무엇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환경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는 결혼이었고 이제는 온전한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 부모들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자녀가 있다면 잘 알아야 돼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내 자녀에게도 이 시간 내 인생 속에 끌어왔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녀의 가정을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여기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약속하신 그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는 성경에 바라보는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연합되어질 때 온전한 교회가 가정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죠.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이런 거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실까? 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의 자손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더 큰 약속을 그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는 곳마다 내가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보니 그들이 나가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함께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할 때 역사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면 증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분의 이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담대하게 그 종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역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캐나다에서 또 부산에서 필리핀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7절에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약속이 있다. 그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와 약속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한 대로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고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이고, 아멘.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약속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자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